기독교 교리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구원의 공식 첫 번째.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제 공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칼빈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5대 교리, 그럼 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였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그런데 다가 아니라 제한적인 구원, 제한 속죄. 네 번째는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이 저는 싫어요. 저는 뭐 구원받지 안 와도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항거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억할 때 전무제불성, 이렇게 전적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영어에서는 이 앞자를 따서 튤립, TULIP, 그래서 그냥 튤립이라고 하고 우리는 외울 때 전무제불성 이렇게 외웁니다. 그것이 칼비니지의 기독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이죠. 알미니우스, 그 감리교 쪽과 대항하면서 그때 칼빈의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구원의 5대 교리, 전무제불성 이런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1장부터 2장까지 유대인,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했던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있었는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그리고 많이 왜곡돼서 생각되는 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결과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죠?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나를 구원하셨구나. 남는 건 뭐예요? 그냥 감사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선택했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마치 감람 밑에 있었는데 감이 그냥 툭 하고 떨어져서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오해를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값싼 구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값싼 은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나를 선택하셨어.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격이 없어져요. 특별히 무조건 선택이란 이 교리를 오해하면 그 다음에 신앙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출발점이 무조건 선택이라는 이 교리를 오해하고 곡해한 그런 건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특별히 장로교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니까 다섯 번째 교리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성도의 견인 교리. 한 번 구원은 여정이 보장받는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거. 그런데 원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한 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그의 구원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천국 문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그런 내가 받은 은혜가 이 구원이 값지구나.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신앙 13가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끝 거기에서는 멋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정당한 이해예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 이방인이었죠. 뭐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방종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장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갈 텐데 뭐. 이런 교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가늠할 수는 있어요. 선언할 수는 없어요. 아, 저 사람 저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해. 그러나 그냥 속으로 가늠은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이제 읽었는데 로마서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전제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쉬운 성경에 그대로 그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보면 맨 제목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돼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구원의 전제 첫 번째예요. 오늘 이제 쉬운 성경 분리 그대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 위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9절부터 20절까지죠. 그리고 21절부터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3장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에 그대로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원의 전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시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인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 번째,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전제 세 가지예요. 그런데요, 구원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전제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구원의 공식이다. 구원의 공식 세 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공식이란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식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정해진 방식이에요. 공적으로. 수학이 수학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식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하든 남미에서 하든 북극에서 계산하든 어디서 하든 모든 수학은 다 답이 똑같아요. 왜? 공식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계산과 저쪽 계산이 다르면 뭐 수학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도 공식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평가의 기준이 이 복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평가 심판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기독교 구원의 원리에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그 가운데 첫 번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지?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맞다고 결론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요 단지 결론만 가지고 억지로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해요. 그렇게 막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과정, 모든 단계는 타당성 있게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과학적으로 진행돼요. 그런 종교에.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팩트, 사실이 있어요. 종교지만 사실이 있어요. 팩트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신의 영역, divine,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종교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구원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신실하시다라는 표현도 있고 믿으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신실하심, faithfulness, 믿음직스럽다, 뭐 믿을만하다, 그리고 충분히 진실하다, 뭐 그런 뜻이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혹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우리말로 미쁘시다, 미쁘다란 말, 우린 잘 안 쓰는데 이제 우리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뜻이 믿음직스럽다, 진실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는 신실하신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부분 보면 미쁘신, 미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왜 중요한 주제인가? 왜 구원의 공식의 첫 번째인가? 이 주제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가 믿으면 믿을 만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시작도 안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믿을 때 그 대상이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여야 믿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신격화 하잖아요. 인간 독재자들이. 김정은이가 막 신격화를 해요. 사이비 교주들이 막 신격화를 해요. 아무리 신격화해도 김정은은, 정명석은, 이만희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들은 신격화해서 종교 형태를 갖춰요. 궁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뭐 성전도 짓고 막 해서 종교 형태를 막 갖추잖아요. 근데 그들의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잖아요. 그들의 종교는 딱 하나예요. 학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독재자들의 신격화는 학대지 신앙이 아니에요. 사이비 교조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은 학대지 신앙이 아니죠. 왜? 신앙의 대상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원리예요. 혹은 공식인데, 뭐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수학의 정석이 66년도에 나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다시 홍성대지 수학의 정석. 60년대 수학의 정석이나 80년대나 2000년대나 지금이나 수학의 정석은 그냥 수학 교재의 그냥 바이블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왜? 공식이.
뭐죠?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근거예요. 그래서 공식 1번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고 안전한 이유예요. 뭐겠어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저기에 하나님 계실까? 저기에 하나님 계실까? 그러면요, 신앙 자체가 시작도 안 돼요.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제목이 기독교리의 지향점.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지난주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목표점. 하나님의 칭찬.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그 내용이 역시 주님은 신실하시군요. 역시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그날 우리가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했냐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 교인들이 깐죽거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깐죽깐죽거리는 게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반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렇게 편지를 한 게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라고 탁 던져버려요. 왜 던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만약 유대인 가운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신실하시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안 믿는데, 우리가 안 믿는데 하나님 뭐 믿음스럽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자기들끼리 막 깐죽거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소문 들은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유대인 중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그것도 그대로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다라고 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율법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내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해도 율법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11절 바치고 뭘 바치고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동네방네 가서 손 들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구원은 우리한테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리는 게 아니야 라고 깐죽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서운 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공식에 정면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공식 첫 번째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어처구니 없는 바로 이런 일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이런 넌센스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그냥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뭐 하나님 구원하나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빼먹지 않아야지. 내가 했지, 내가 지켜야지.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자기들이 재판을 다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불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자력 구원이라 그래요. 고집멸도, 집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성불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에요. 타력 구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자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구원의 원리 확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굳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지향점은, 초점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막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로마교 편지하면서 너희들 칭찬하고 막 너희들 소문 좋고 막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뜬금없이 13절에서 그런데 너희들 교회도 로마 교회도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겠어.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했죠. 바로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 어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7절, 8절.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이냐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거짓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야. 그런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거짓말한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돕는 건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복음 전자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막 모여서 로마 통치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는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긴급하게 장문의 편지를 썼을까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편지 행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랬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유대인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역으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같은 교인들인데 저 이방인보다 우리 유대인들은 훨씬 나아.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 제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거 하나로 폼잡고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차별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누가?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 하나가 그들 신앙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선민사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여기는 자기들은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기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찮게 여겨버려요. 말씀을 맡은 자기들은 최고의 선민, 금수저들인데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냥 하찮게 여겼어요. 1장 21절 그랬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1장 28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1장 편지 이렇게 쓰죠. 이거 다 유대인들 들으란 얘기예요. 당신들 이러지 않았냐고. 왜? 엄청 우리는 금수저야.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맡은 그런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다야.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밑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뭐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바둑에 포석을 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둑돌, 전 뭐 바둑 못 두지만 용어는 알죠. 포석. 그 바둑에서 이제 처음 바둑돌 툭 두지 않았습니까? 포석을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포석을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패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패착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졌는데 그 이유가 첫 돌을 잘못 놔서 결과적으로 그냥 진 거야 이거는. 그때 패착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심을 그냥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내용을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 관심은 뭐야? 내가 율법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어. 우리가 최고야. 이방인보다 나. 이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뭘 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이게 패착이. 포석을 잘못 둔 거예요. 근데 이 포석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러니가 뭐예요? 한국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뭘 가요? 선교를 가요. 세상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그 복판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로 선교를 가는 이 역사적 현실이에요. 이게 뭐죠? 패착이에요. 포석을 잘못 둔 거예요. 그 포석 첫 번째 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첫 번째 공식부터 깨졌어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3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 공식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첫 번째 공식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다가 뭐 사랑이 확인되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식 하면 이제 하이라이트,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서, 서약할 때 맨 마지막 줄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넷 들어서 결혼 서약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빵 터졌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별의별 결혼 서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웃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 이렇게 결혼 서약 내용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읽어보면서 이래서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신혼 때 싸우고 난리 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구나라고 속으로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뭐냐니까 완전 지뢰밭 깔아놓은 거예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빠질 때에 들판에다 이제 지뢰 뿌리고 간다잖아요. 그 서약서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막 지뢰를 그냥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주례사 다시 찾아봤어요. 맨 마지막 줄 확인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마지막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진실한 남편으로서 혹은 진실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실한 남편으로서, 진실한 아내로서, 진실한 뭐예요? 이게 신실함이란 얘기예요. 이게 뭔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뭘 확인하고 뭘 서약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안전하게 지켜내게 하는 결정적인 존재예요. 이게 진실함, 신실함.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사랑보다 우선되고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냥 뭐예요? 대명사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보다 더 우선되고 더 앞에 있는 결정적인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변덕스럽다면, 하나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숨기고 거짓으로 돌려버린다면, 부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숨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려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신실함을 잃으면 잃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싼다. 사랑은 모든 걸 다 푼다. No.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그날 그 순간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보다 우선되고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신실하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이 안정된, 우리 구원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영원성을 보장하는 아주 명백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공식인데 바로 이것은 첫 번째 공식이 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면 이건 충분해요. 그걸 끝나요, 우리 구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첫 번째 구원의 공식이다. 이 첫 번째 전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주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복음이 깨져요. 복음이요, 위험해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될 수 있고 복음이 안전할 수 있는 토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마음껏 우리가 마음 푹 녹아 기댈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언덕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의 언덕이에요. 막 비벼도 돼요. 왜?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덕이 없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바뀌어요. 구원의 소망이 왔다 들어갔다, 생겼다 들어갔다,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이 언덕이 없으면.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이 언덕이 딱 버티고 있으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23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 결과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야.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버텨주시니까 그 결과로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거야. 바울이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든든했으면 그 감사 감격을 견딜 수 없어서 결론을 쓸 것을 1절 확 올린 거예요. 이 여호와는 내 목자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됐어요. 원래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1절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그저 1절로 확 올려요. 그것이 우리 오늘도 묵상한 시편 23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린 거야. 시편 23편 같은 신앙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시편 23편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조금이라도 좀 나도 우리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323 교회 그 간판 건 거예요. 왜? 너무 좋아 보이니까. 너무 그러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뼛속까지 느끼고 흥분했던, 설렜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보이잖아요. 뭐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 안에, 사람들 안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 봐도 그렇고 너나 나나 그게 그거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는 소망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부터는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나로는 그냥 목숨 붙어 있는 데까지 그냥 사는 데가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구원의 첫 번째 공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당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로마 3장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깼어요. 깼는데 잠이 확 깨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설교 준비했던 거 다시 막 떠올려서 이렇게 또 시뮬레이션 되고 리허설 막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지. 내가 못 믿어서 문제지. 아니야.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그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 구원은 안전한 거다.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